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제 포기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종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아니면 학벌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 함께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자신이 만약에 제한하지 않는다면 혹시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하게 하고 자신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경계하는 마음들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경계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에서는 가룟 유다는 뭡니까? 단순히 체험하는 자가 아니고 그 바구니를 들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자로까지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의 값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당연하게 구원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값싼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발걸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너무나 값싼 복음은 변화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몇 가지의 진리를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나오고 몇 가지 신앙생활의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와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자유를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구원의 증거를 이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소명이 있고 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소명이다 또는 내적인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인 소명이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부르심이 구원 얻은 증거는 아닐 수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부르심은 인간의 편에서는 때로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편에서는 마치 구원이 파기가 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가 그것이 취소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4절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절과 2절은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뭐예요? 세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에요. 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그를 건지시고 살리심으로써 그 상징이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구약에 이 세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이고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 준 거죠. 3절하고 4절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이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걸 뭡니까? 성찬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성찬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절에서 4절은 출애굽 때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 때에 애굽을 탈출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물이 없는 그곳에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남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려질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은 이것이 지난날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지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죠.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역시 똑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 성도라고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확실한 것이냐? 그러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들이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축제의 방식으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고는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시죠. 그들의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모습, 우상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었죠.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바알보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발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안의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 우상 숭배의 과정 속에 음행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볼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사건으로 백성이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얘기를 해요. 만나가 지겹고 정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많은 채소와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목도 마르고 이 광야에 와서 왜 이렇게 줄여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들이 원망을 막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을 죽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경고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는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성찬에 참여하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 교만한 생각에 빠져있는 이들 향해서 스스로 자신은 이미 다 되었다라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적인 부르심만을 보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죄 가운데 버려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신앙의 참된 태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나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려졌던 것처럼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는 우상숭배의 문제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한 지금 재물을 먹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두 번째 이제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음행의 문제죠. 그래서 이들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섬기면서 많은 음행을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흔했고, 이 고린도 사람 하면 아주 음란한 사람이라고 이 헬라 사회에서 널리 알려졌던 것처럼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러한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제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상과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어서 이 음행과 음란의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교만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 운전을 할 때는 조심조심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살피고 또 차를 운전할 때도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죠. 사고가 언제 나냐면 대부분 이제 내가 좀 익숙해졌다, 자신감이 붙었을 때 사고가 나죠.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신앙도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잘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마치 우상처럼 드러나게 되죠. 사단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풍성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 생각 속에 교만에 빠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내 자유, 내 힘을 가지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남용하다가 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구하며 영적인 교만의 함정에 벗어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연약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이 강한 사단의 위협과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는 됐어,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내가 이 정도면 구원 얻은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 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연약해,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부터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위축된 마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며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서는 먼저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말은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 쓰였는데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강한 그 권세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한 힘으로 또 우리를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죠.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기록해 주죠. 여기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여기를 가도 막막하고 저기를 가도 막막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하시느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그 길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축이 되어서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혹시 내가 이것을 먹었다가 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신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니까 이 고기가 시장에서 구입을 할 때에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도축장에서 그냥 잡아온 고기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 안에서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진 이 교회마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곳에 죄가 있고 이 모든 곳에 유혹이 있고 이 모든 곳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주일에 일을 하는 직장에 가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해요. 병든 사람을 돌봐야 해요. 주일을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돼야 하고, 때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야 돼요. 병든 사람을 돌보기 위한 의료의 역할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것들도 선택해 나갈 수 있어요.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이 돼서 나는 주일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 혹시 내가 주일날 일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지나치게 이러한 마음에 빠져서 이 선택의 제한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자꾸 내가 잘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피할 길을 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사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핍박이 있는 나라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일부의 지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난 너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버려졌죠. 예수를 믿겠다 했기 때문에 집에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무슬림 사회에서 참 남편 없이 살아간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나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함께 식사를 이게 웬만한 지역에 가면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슬림의 중동권들은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가면 당연히 이제 주로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식사를 준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사다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한 청년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사정을 듣고는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할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 않았으면 양식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내 아이를 키워줄 그늘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를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내 자식을 양육해줄 자도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운 이곳에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과 유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쉽게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자유는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또는 이 조부모님 세대에는 저도 고모들이 처음 이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문을 다 못으로 박아가지고 잠궜어요.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창문을 뜯고 교회를 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학생 생활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두들겨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부모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의 모습이 과거 그때 그렇게 핍박받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비율을 보면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있죠. 뭐냐면 사단은 이런 환경이나 저런 환경이나 다 같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넘어져요. 그러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내가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눈앞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눈앞은 막막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가정의 상황이나
나의 직장의 상황이나 나의 삶의 상황이 막막할 수 있어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그럼에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예수님을 믿고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붙여둔 부족을 못 떼요. 이 부족을 내가 떼면 혹시 나한테 무슨 해가 오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어떠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을 흘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 종이 쪼가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많아요. 이사 갈 때 걱정해요.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징크스를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를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마음껏 맛있는 거 사 먹고 소풍을 다녀와라. 근데 얘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는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한 푼도 못 쓰고, 남들은 맛있는 거 다 먹고 오는데 지 혼자 그 한 푼도 못 쓰고 그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그러시겠습니까? 속상하겠죠. 그것도 못 사 먹고 왔냐? 내가 얼마든지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목소리를 듣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축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하죠.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냐 먹지 말라는 얘기냐? 원리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 종,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려 이 백성을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건지신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부분을 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담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 먼저 배려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그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이 삶의 변화가 바로 구원에 합당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유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좋아요.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원리 안에서 누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유익이 앞장설 때가 많죠.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저희 휴가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메뉴판을 딱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메뉴판에서 내가 주문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본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공짜야.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 돈 내고 뭘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공짜야, 공짜야. 그러니까 시켜. 예. 한국 사람 공짜를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반대로 공짜가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얌전했던 사람이 내가 뭔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금방 얼굴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한테 뭐 다 넘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가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세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누리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남들 다 안 돌보고 너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니? 그러지 않을 뿐이라고 봐요. 오늘 다만 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고 있어라는 이 교만함에 빠져서 이 자유가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